감사합니다. 아우, 마지막 가사가 기가 막히네요. 나를 정복하시사 승리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정복하시사 승리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독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져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면 거기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오늘 설교인데 이게 한편에 마지막 가사 진짜 너무 좋네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동행한다는 게 내 의지를 꺾고 내 의지를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그러면 형통하게 해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높은 산도 넘어가게 해주겠다, 험지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함께 해주겠다 하시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는 오늘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요? 이제 이 추석이라서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제사 지내는 분 없겠죠? 예? 뭐라 그랬어요? 예? 고마워요. 요즘은 이제 이 AI가 이제 예, 우리 친구가 되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혼자 살면 밥솥에 밥이 다 됐다는 소리도 반갑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면. 이민의 삶을 사는 분들 중에서는 뭐 제사 때문에 아마도 그 명절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잘 오셨어요. 저희 집안은 제사를 엄청나게 지내던 집안이라서 우리 모친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또 외동이라서 제 기억에 제가 그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 참석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종손이라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주라 그러나요? 전체 지방도 쓰고 전부 이거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90 넘어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전에는 동네 전체가 또 문중이라서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추석 때 아침에 시작해서, 제가 또 종손이라서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지방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한국의 성시가 얼마, 성시 뭐 이런 책을,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걸 알면 되게 기뻐하시고 해서 제가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가지고요, 대략 제사가 아침에 한 8시 뭐 그 정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한 2시쯤 끝납니다. 쭉 하고 끝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때 성묘를 돌기 시작합니다. 문중산이 뒤에 있어가지고 나가면 이제 성묘를 또 해서 이렇게 산소마다 또 가르쳐 줍니다. 이분이 뭐 7대 할아버지인데 어떻고 저떻고, 뭐 제가 뭐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한 5시쯤 돼서 끝나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다니고 그 다음부터 안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한국은 참 제사를, 유교를 오랫동안 조선시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제사에 좀 정성이 부족하면 뭐 말이 이제 구중을 듣습니다. 특히 이제 맏며느리들은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저 뒤에 권사님들 아마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또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더 이게 엄청난 고민입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제사 자리에 참여해야 되나. 저는 뒤에 이제 그때 중고등학교 때니까 그때 이제 뒤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뒤에 뭐 저를 주시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여성분들이나 또 특히 남성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굉장히 이제 사실 실제적인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한국에 이게 다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 잘 안 해요. 예. 근데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하는 게 이게 성경에도 있는 거 보면 그때도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심각한 교회 안에 큰 문제였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로마 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똑같은 본문이에요. 내용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기호 문제가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였어요. 이걸 안 먹으면 뭐 1년 내에 고기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8장, 9장, 10장이 전부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이 우상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한 도시였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사람들 모임이 주로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신전에 제물 드리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누구라도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 전부 우상 숭배 아니면 전부 쾌락 문화라 가지고 거기 안 가면 친구가 없으니까 우리 셋째가 지금 한국에 1년 교환 학생 나가 있는데 벌써 이제 그런 문제를 맞이해 가지고 그 과에서 이제 어디 연주회를 갔는데 전부 다 이제 2차가 다 회식이에요. 이걸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가지고 뭐 고민이 돼가 저한테까지 전화가. 2차는 다 술자리 아닙니까? 술자리 깜짝 놀랐대요. 여자든 남자든 술 담배를 다 하더래요. 연주하는 애가.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 딸이라고 큰 결단을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혼자 있을 때 호텔에 아무도 안 들어와. 어쨌든 제가 이 한국 생활에 그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 문화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한국이 벌써.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 이거 상당히 고민입니다, 사실. 성진과도 연결되고요, 교제 친교에도 연결되고요. 이게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 신전 제단에 바쳐진 고기는 대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부는 제단에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드려진 중에 한 파트는 사제 드린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사제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제물을 드린 주인이 가져갔어요. 근데 주인이 가져간 건 주인이 대체로 그때 잔치를 했어요. 그 고기 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이웃을 다 초청해서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남았으니 같이 제사를 교제하는 자리에, 거기도 기독교인들도 초청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고민이에요.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안 가면은 이제 소위 오늘날 치면 왕따 같이 되는 거죠. 사회적 고립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장례가 일어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이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실제적인 고민 아닙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제가 받은 거는, 사제가 무슨 그걸 많이 먹을 리도 없고 자기가 받은 많이 주잖아요. 또 이 필요한 양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시장에 싸게 팔았습니다.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린도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 고기들은 거의 신전에서 제사 드린 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음식, 고기뿐 아니라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싸게 유통이 되는 거죠. 이미 어차피 없앨 건데 이게 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음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는 우상 제물에 관해서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을 가진 자.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 소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상 제물이 뭔데 그거 먹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거 뭐 제물 우상 음식 그거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야?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걸 먹는다고 부정을 타거나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니야. 아무 문제가 없어. 성경에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짓이잖아요. 우상이 무슨 했던 거 다 가짜신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먹는 거죠.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신전에 가서도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처럼 지식을 자랑하는 거. 이거 먹어도 무슨 내게 무슨 뭐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거는 귀신과 교제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우상 숭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우리가 먹어서는 되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는 안 받아도 되지만 피할 거 있다. 그 우상 제물, 목매어 죽인 거, 피 이거는 먹지 말자고 서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서로가 이제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야? 우상 제물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죠. 뭐 음식 먹는 뭘 먹든지 그게 뭐 우리 구원과 관계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맞고 귀신의 잔과 성찬 주님께 드리는 잔을 겸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귀신한테 드린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굳이 먹는다는 것도 그 말이 안 되고 그 우상 숭배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것도 일면 맞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게 오늘 현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에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그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들이 뭐 시장에서 유통되는 건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술, 담배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건강에 나쁘다 생각하면 안 할 거고 뭐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할 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 출입하든 내가 뭐 어느 가는 장소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상관이 있게 되는 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어떻게 잘 믿은 거 맞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속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 지금 내 느낌에 몇 명 남자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요 많은 불편을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부터 뭔가를 할 때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갈등이 일어난다면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갈등에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해 비정상입니다. 이거 아직 그리스도인의 문턱에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 갈등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에 우리 박희정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발목에 물이 찰 때, 무릎에 물이 찰 때, 허리에 물이 찰 때는 물이 불편하지만 물이 가득히 잠기면 자유를 얻듯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 누구나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이제 잘 겪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삶이에요. 그전에는 언제나 내가 기준이었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자체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에 주인이 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문제를 우리가 제사 음식 문제를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대시켜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사 음식을 한번 나눠봐요. 제사 음식. 그러면 제사는 아마 영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음식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제사상에 올린 그 음식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뭐 배를 올리든 고기를 올리든 맛있는 거 올리면, 안 상한 거 올리면 먹으면 땡큐지, 맛있지. 제사상에는 또 다 좋은 거 올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나올 때,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좋은 거 가지고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제사하고 비교해 봐야 돼. 자, 어쨌든 제사 음식은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제사를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음식 자체는 똑같은데 이걸 제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음식이 우리의 양심, 신앙적인 양심을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 먹는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자, 집을 짓는 사람이 집 재료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벽돌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뭐 못도 필요하고 막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 자재상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가 항상 일어나면 이 물건을 팔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려. 오늘도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거 다 잘 팔리게 해주세요. 제사 드려요. 그러면 그 벽돌은 제사 벽돌 아니에요? 자,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들이 언제나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용왕께 큰 제사를 항상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감사를 받아 신에게 하겠죠? 그러면 그 고기를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 드린 고기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지금 다 잘 입고 오셨는데 옷을 파는 사람이 우상숭배자예요. 의류를 만들기 전에도 제사하고 의류를 만들고 판매하기 전에도 제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사 입었어요. 그럼 이건 제사 드린 옷 아닌가요? 자, 굉장히 제가 그 옷을 입어도 될지 말아도 될지, 지금 이 제사 음식 문제는요 굉장히 확대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머리 염색하는 거, 염색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것도 이제 어떤 크리스찬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문신, 말할 거 없죠. 문신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거 심각한, 이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예요. 예. 왜? 연예인들이 하도 뭘 그려서 나오니까. 연예인들도 그려 나와, 크리스찬 찬양 사역자들도 온 데다 문신하고 막 주여하면서 찬양을 해. 목사님들도 온 데다 그리고 해. 그러니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도 했는데 우리 집에서도 뭐 아이가 하도 하려고 조그만하게 하나만 하겠대. 하나만 붙여라 내가 붙였다가 떼고 싶을 때 지워주는 거로. 자, 이거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배 피우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이야기해봐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술 마시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야기해봐요. 이거 다 고민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 전 동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저희 집에 중에서 물은 거예요, 저한테. 크리스찬 친구가 있는데 다 그렇게 한대. 결혼 전에 그냥 동거한대요. 이거 자기는 너무 헷갈려. 이거 성경에 이거 기록되어 있는 거 찾아달라고. 요즘 공부 좀 해야 돼. 하도 물어서 뭘. 예? 문신하지 마라 하는 거, 뭐 하라 하는 거, 담배 피지 마라 하는 게 어디 있는지 다 찾아달래요.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제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게 지옥 가나 안 가나, 구원받을 수 있나 구원받지 못하는 이제 이런 문제로 이게 오는 거예요. 제사 음식 자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 음식 먹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어때요? 네. 이게 너무 가볍게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뭔 죄입니까? 아니죠. 구원하고 상관없죠. 그런데 이 술이 언제나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티브가 되거든요. 다 그것 때문에 노하고 뭐고 전부 성경에는 술 때문에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술로 인해서 내가 받는 나쁜 영향력, 나만 받으면 되는데 술 먹고 음주운전해가 남의 생명 죽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복잡해지는데 이런 거를 신학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헬라어인데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하지도 않고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아닌 행동들, 지금 제가 말한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고 해놓은 거는 우리가 분명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성경 무슨 인공지능이 나옵니까? 성경이 완벽한 책인데.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늘 그런 면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원칙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생각하면 박준호 목사님이 저렇게 결정했구나 생각하면 거의 90% 맞아요. 제가 결정하는 기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의 글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기준이잖아요. 캐논이잖아요. 이게 기준이잖아요. 오늘날은 전부 기준 싸움이거든요. 이 스탠다드 싸움이에요. 이 스탠다드를 어디다 두느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세상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탠다드를 잘 둬야 돼요. 이거 스탠다드를 낮추면 로우 스탠다드 되면 교회가 다 타락하고요. 너무 높이 둬도 또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스탠다드를 정확하게 우리 가지고, 이 스탠다드는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지금 막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대예요. 지금 다 변하잖아요. 나라마다 법도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뭐 행정 정책 다 바뀌잖아요. 뭐가 기준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기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문제, 문신이고 뭐고 다 해당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그 말은 내가 오늘 여기 보면요, 헷갈려. 이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래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마치 이렇게 뭐야 이거, 먹으면 확실히 먹든지 안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향방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항상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목표, 스탠다드를 가지고 항상 평가를 해요. 그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과 행동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 보면 이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단 말이에요. 나는 무한한 자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나는 무한한 자유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가졌는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어떨 때 보면 율법주의자 같아.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논문을 3개 적었는데 그중에 마지막 논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 책을 읽고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건데 우리가 정말 좁게 믿고 있거든요. 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우리가 넓어져요. 포용력이 넓어지고, 그렇지만 중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참 멋있거든요. 보수 진보 그런 거 없어요. 보수 진보가 다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걸 다 아우를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주인이다. 자유로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뭐 이거 하면 어떻다 저떻다 하나도 종속되지 않는데, 또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종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속된다. 이 말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고 뭐 크리스찬들은 좋은 사람이고 뭐라 이런 말을 듣는 게 우리 성령의 열매의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 사람을 못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져주는 것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고난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 연약한 자 우선 배려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유가 아까 우리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 그래서 나는 먹는다 이 말이지. 내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제물 먹든지 안 먹든지 여러분의 하등의 재앙이나 이런 게 여러분이 하나도 임하지 않아요. 음식이면 먹는 거지 그냥.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밥 올려드는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을 제사장이 내줘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우상 제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누군가 내 형제가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음식이냐 뭐냐 이 자체에 집중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영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죄가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게 죄예요. 우리의 양심이 연약한 자에게 속박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가 상대방의 구원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 자유를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세 번째 원칙, 내 결정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가,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가, 이걸 생각해야 해도 굉장히 이기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내 결정이 맞다고 해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저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에게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도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죠.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행동할 때 이게 이 내 결정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정하기가 쉬워요. 뭐든지. 제가 뭔가를 목회하면서도 결정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제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그런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결정이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할 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또 결정할 때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이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가뭄이라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물물물 하고 있는데 여기 물 있다고 내가 먹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나 혼자 이거 안 된다 이 말이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공동체가 목이 말라가 있으면 그 공동체의 고통에 참여하는 게 지도자죠. 그래서 지도자들도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보면 좋은 지도자 볼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합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서 명령하거나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이 담배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힌 그런 황당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그때는 꼭 성경 찾아. 다른 건 성경 안 지키면서. 마약 하지 말라고 해서 이런 마약 먹으면 됩니까? 마약 이야기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이런 기준을 들여다대면 틀림없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이 결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연약한 자 우선 배려의 원리. 연약한 자가 실족하는 행동은 아닌가를 물어봐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 결정과 행동이 덕을 끼치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인가?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묻는다면 모든 걸 대답할 수 있어요. 문신을 해야 되나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적어도 자기 신앙 양심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로마서 14장에는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때는 또 성찬 음식 먹는 것 가지고도 하여튼 먹는 것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희락이 성령 안에 있는 joy,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사실 넘쳐야 되잖아요. 기쁨이. 예.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밝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 외부 강사가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아멘을 안 한다고 자꾸. 그래서 사실 그게 또
저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는 속을 아멘 크게 하는데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 강사로 나가면 저도 이제 외부 강사로 제법 그래도 많이 나가 봤었는데 강사로 나가면 이 호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만히 있거나 어떻게 하거나 알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강사들이 이제 그게 좀 다 똑같아요. 강사들이 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외부 강사 오면 우리 약속합시다. 저한테 있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외부 강사 있으면은 성향을 잘 보고 아멘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멘 이렇게 좀, 아멘 이렇게 좀. 근데 반응이 잘 나오면 강사님들이요 더 잘해요. 설교를 더 잘해요. 그것도 희한해요. 예. 어쨌든 뭐 그게 나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원하는 대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그냥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어쨌든 이 표정이 밝은 건 중요해요. 예. 무표정은 범죄라잖아요. 그 목사님 무표정은 범죄. 그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런 거 이거 익숙해져야 돼. 내가 성향이 안 그래도 공동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불편해도 내 성향이 아니어도 공동체에 덕을 끼친다면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조이가 있으면은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조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J-O-Y 뭐라고요? 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Jesus first,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우리가 놓았을 때 진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내가 먼저 구할 때 내게 진짜 하늘에서부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마지막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마지막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를 first로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first로 안 해도 예수님이 나를 first로 다 생각해서 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조이라는 너무도 외우기 쉽잖아요. 이걸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사 음식 때문에 이야기했는데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 말아도 되나 오늘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야기한다면 굳이 제사 음식을 뭐 굳이 사람들 있는 데서 먹을 필요야 뭐 있겠습니까? 그죠? 굳이 사람들 있는 데서 그거 뭐 안 먹어도 된다면은 먹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 어쨌든 이 너무 지나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지식, 믿음이 막 좋다 하면서 그 믿음을 과시하는 거 이거는 참된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괄시하는 거 안 될 일이에요. 판단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단지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랑의 원리거든요. 전부 중심에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이 딱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그 기준에서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드리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추석이 옵니다. 하나님 추석이라도 또 연락할 곳이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는 정말 기뻐하지만 때로는 또 그늘 가운데 가려진 소외된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토론토 꿈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